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그들의 업적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그들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비결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들처럼 살 수 있고 그들처럼 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 비결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본다 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고난과 인내라는 말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말을 왜 고난과 인내로 표현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일평생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마치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온갖 고통을 견디고 참아야 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라는 것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맞죠? 인내라는 것은 참고 견디는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그래 나 참아 나 견뎌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히포메노라는 말인데 그 말은 몰라도 되고요. 원문에 의하면 무슨 말이냐면 지속적으로 일정한 상태에 머무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 하고 나 참을 거야 하고 이렇게 버티는 것이 인내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인데, 내가 하던 일이 있어요. 이 일이 힘들다고 포기하고 나 안 해 하고 끝까지 참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 계속 하는 거예요. 꾸준히 끈기 있게 계속 하는 것, 이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는 거라는 거예요. 단지 나 안 해 이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인내고 참는 것이 아니라 하던 거 있으면 그거 그냥 꾸준히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하면서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이것을 인내다라고 원문에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왜 인내해야 되고 어떤 인내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조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들에게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인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 보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으쌰으쌰 오 잘한다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증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구름같이 둘러싸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구름같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한 달 정도 후에는요, 프랑스 파리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별로 관심들이 없죠. 올림픽이 있습니다. 올림픽이 있어요. 진짜 뭐 미국도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올림픽에. 그런데 나가서 메달을 무지 따오거든요. 또 미국 선수들이. 이제 한 달 7월 26일 날 개막을 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려요. 올림픽은 스포츠 선수들에게 있어서 꿈의 무대이고 그 누구도 다 가서 메달을 따는 것이 이 스포츠 선수들의 꿈일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에 마라톤 선수가 있었어요. 이봉주라는 선수인데요. 이 이봉주라는 선수는 조지아 애틀란타에서 1996년에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 3초 차이로 은메달을 땄어요. 금메달을 놓쳤어요. 그 뒤로 일본에서 열린 후쿠오카 국제 마라톤 대회, 또 보스턴에 가면 아주 유명한 마라톤 대회가 있죠. 보스턴 마라톤 대회, 그 다음에 서울 국제 마라톤 대회, 방콕 아시안 게임, 서울 아시안 게임 등등 수많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때에는
선수들 중에서는 최고 나이가 많은 선수였어요. 최고 나이가 많은 선수였고 올림픽 선수단 주장을 하면서 올림픽 4회 연속 출전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올림픽에 4회 연속 가려면 몇 년 걸리는 줄 아세요? 사사 16년이에요. 16년. 이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이봉주 선수였어요. 스포츠 의학 전문가들은 마라톤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신체에 있는 에너지를 완전히 태우는 운동이라고 말해요. 생각해 보세요. 42.19km잖아요. 대략 마일로 따지면 26.3마일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2시간 정도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2시간 정도에. 여러분 그 집에 혹시 우리 청년들 운동 많이 하죠. 트레드밀 있잖아요. 운동하러 가면 트레드밀 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시속 20km로 맞춰놓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시속 20km로 맞춰놓고 뛰어야 된다고요. 그걸 몇 시간 동안요? 쉬지도 않고 2시간 이상을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2시간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체 에너지를 완전히 태우는 운동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단순히 육체적인 근력과 지구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신체적인 조건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완주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스포츠 전문 의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합니다. 이봉주 선수는요, 마라톤을 하기에는 적합한 선수는 아니에요. 신체적 조건이 좋지 않아요. 그는 평발이고요, 왼발과 오른발 사이즈가 달라, 또 발 사이즈가 달라요. 그런 사람들은 오래 걷거나 뛰고 하면 금방 피곤해지고 몸이 신체적으로 힘들어진대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라톤 완주를, 그러니까 대회에서 마라톤 완주를 40세에 40번째로 완주를 했습니다. 40세. 그리고요, 그는요, 그동안 뛰었던 거리를 계산을 하면 16만 킬로미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16만 킬로미터는 얼마나 되냐면 지구를 4바퀴를 도는 거리 이상의 거리를 뛰었다는 거예요. 비행기로 도는 것이 아니고요, 뛰어서 지구를 한 바퀴도 아니고 4바퀴 이상을 돌았대요. 달리는 것으로. 그가 이렇게 뛸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는가? 가족의 격려와 응원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응원이었다고 그는 인터뷰를 했어요. 이처럼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나 혼자 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 혼자 하는 거 맞죠? 마라톤 선수 혼자 뛰는 거 맞아요. 그러나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나를 위해서 응원해주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처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처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 나라에 가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그렇지, 옳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잘해야지, 그렇지, 이겨야지, 이 세상 이겨야지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응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힘있게 경주할 수 있었고요, 스데반 집사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힘있게 경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이 사도행전 7장 54절 이하를 보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장면의 내용이에요. 그는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무엇을 보게 되냐면요,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 주님을 응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통 다른 곳에서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을 보면 두 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앉아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서 있다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순간이에요. 순교를 당하는 지금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걸까요? 응원하는 거예요. 야, 스데반 너 힘들지? 그렇지만 너 잘 견디고 있다. 조금만 견뎌. 네가 승리하는 거야. 이 땅에서 너의 생명은 끊어질지 몰라도 너는 진짜 승리하는 거야. 힘내. 어때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 볼 때 긴장감이 도는 순간에는요, 앉아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막 응원하는 거예요. 앉아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응원해요. 지금 우리 주님이 지금 그렇게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데반 집사님을 응원하면서 서 있던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인내하면서 신앙의 고된 경기를 다 마치고, 인내하면서 신앙의 경기를 마치고 결승선에 들어오는 믿음의 성도인 스데반 집사님을 막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똑같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응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이 응원해주고 있고요. 또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가족과 형제자매들, 또 우리 한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응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응원이 있기 때문에, 이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막 두 손을 탁 벌리고 서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의 영혼을 받으려고 준비를 탁 하고 있잖아요.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이 응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요, 어떤 인내를 가져야 하는가? 경기하는 선수와 같은 인내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고, 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형제자매들이 우리를 응원하면서 격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인내를 해야 되는가? 오늘 경기하는 선수와 같은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부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신앙의 경주는 우리가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냐면 장애물 경기와 비교할 수가 있어요. 이 신앙의 장애물 경기를 잘 경주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보통 장애물 경기는요, 일반 달리기와는 좀 다르잖아요. 일반 달리기는 어떻습니까? 준비 시작하면 그냥 무조건 열심히 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애물 경기는 그렇지 않죠. 계속 앞에 무엇이 놓여 있어요? 방해하는 장애물이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뛰면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신앙의 경기를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거운 것,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 이 두 가지를 방해 요소로, 장애물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여행하려고 할 때 짐이 많으면 불편해요. 등산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짐이 많으면 올라가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꼭 필요한 것들만 챙기잖아요. 그것만 패키징 딱 해서 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뒤면 올림픽이 있다 그랬잖아요. 올림픽이 시작하면 선수들도 아주 매우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선수들 못지않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스포츠용품을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스포츠용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왜 그럴까요?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요, 운동선수가 그것을 사용할 때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는 운동복, 운동용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선수들에게 입히거나 사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선수들이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물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스포츠용품 회사들은 돈을 버는 거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들이 금메달을 목에 거는데 최고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스포츠용품을 만드는 회사들도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이처럼 신앙의 경기에서도 상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면류관을 얻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영적 공기 저항을 받는 무거운 짐, 장애물들을 최대한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스포츠용품 만드는 회사들은 바람의 저항을 최대한 적게 만들고 최대한 가볍게 만들고 움직였을 때 최대한 편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바람의 저항을 조금만 줄여도 정말 말 안 되는 100분의 1초를 줄일 수 있다면 그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 수고를 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영적 공기 저항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줄이는 것이 무엇인가? 무거운 짐, 장애물들을 최대한 벗어버리고 치워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이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고 얽매이는 것들을 떨쳐버려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그걸 떨쳐버리고 싶은데 떨쳐버릴 힘이 나에게는 없어요. 선수가 운동복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선수는 뛰는 거지. 너 제대로 뛸 수 있도록,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스포츠용품 회사들이 도와주잖아요. 최대한 좋은 신발을 만들지 못해요, 운동선수가. 바람의 저항을 최대한 적게 받는 옷을 만들지 못해요. 이처럼 우리가 그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가 내려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필요한가? 우리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진짜 훌륭한 운동선수는 좋은 스포츠용품 회사가 필요하듯이 우리에겐 우리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마태복음 11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무거운 짐 있어? 그걸 내려놓긴 해야 되는데 나는 못 내려놔. 누가 해줄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1장 9절에 가서 보게 되니까 모든 죄는 주께 나와 고백함으로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 용서함 받는 것,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도 누가 해결을 해줄 수 있는가? 우리 주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죄,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 내가 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이길 힘은 오직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죄의 문제를 벗어버렸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의 문제를 벗어버렸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도 짐을 좀 벗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뭐만 하면 될까요? 운동선수는 열심히 경기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앞에 놓여있는 경주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기를 해야 될까요? 달리기 선수가 자기 레인을 잘 지켜야 되죠. 근데 자기 레인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옆 레인으로 가면 파울입니다. 실격입니다. 내 레인을 잘 지켜야 돼요. 옆에 선수가 어떻게 달리든지 그거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씁니다. 내 페이스대로 달리는 거예요. 내 페이스대로 달려요. 그거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나 달리기도 바쁜데 지금. 나만의 경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리는 거예요. 그게 경주자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경주를 한다라는 것은 경기에 최선을 다한다.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 경기에 최선을 다하고 남의 경기에 간섭하거나 끼어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 경기 하라는 거예요. 내 경기 하라. 다른 사람 경기 신경 쓰지 말고 내 경기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바라보고
앞으로 전심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 새벽에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3번 질문을 하셔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때 요한이 옆에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물어요.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지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거든요.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가서. 그때 요한도 궁금한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요. 아, 예수님,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너 그거 신경 쓰지 마. 요한은 요한대로 내비둬. 너는 네 할 일만 해. 너는 그냥 나만 따라오면 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경주자의 인내를 가지고 경주할 때에 옆에 사람이 어떻게 경주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내 경주하면 되는 거예요. 내 경주. 다른 사람 경주하는 게 아니에요. 내 거 달려가면 돼요. 저 사람이 나보다 빨리 달린다고 나도 그 사람 쫓아서 빨리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 지쳐서 끝납니다. 제가 우리 예준이가 여기 없잖아요. 중학교 때 크로스컨트리를 했어요. 크로스컨트리는 말 그대로 길, 산, 언덕 이런 데 뛰는 거거든요. 이거를 4km 정도를 뛰어요. 4km. 얘 성적은 내가 알아요. 학교에서 크로스컨트리 뛰면 성적은 중간에서 조금 앞에쯤 뛰는 그 정도예요. 성적이. 근데 어느 날 이제 또 지역에 시에 있는 다른 학교들도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주말에 뛰거든요. 그런 컴페티션이 있어요. 그때 뛰는데요. 와, 얘가 갑자기 선두로 막 치고 나오더니 3번째인가 4번째로 막 뛰는 거예요. 코치도 놀래가지고요. 왜 놀랬는가? 너무 좋아가지고 놀랬겠죠. 저거 아닌데?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들어올 때는 중간에서 조금 더 뒤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렇게 남들 빨리 뛴다고 나도 똑같이 빨리 뛰면 안 돼요. 내 경기 하는 거예요. 내 경기. 내 페이스대로 내 경기 하는 거지 다른 사람 경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경주를 한다라는 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 보지 마세요.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내 길을 달려나가는 겁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바라보고 앞으로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 이것이 경주하는 거예요. 내 주위에서요, 나를 유혹하고 나를 시험하는 것들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유혹과 시험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초점을 똑바로 거기에 맞추고 그리스도의 표대가 있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 이것이 경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어떻게 다른 곳에 눈을 돌리니까, 저 사람에게 눈을 돌리니까 무엇이 오는 거예요? 유혹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이 오는 거예요. 자꾸 딴 데로 눈을 돌리니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유혹이 오는 겁니다. 이 무거운 세상에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얽매이게 하는 죄에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자꾸 거기에 눈을 돌리니까 시험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유혹이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뭐라고요? 인내로서 내 앞에 있는 경주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바라보고 경주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옆 돌아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표대만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경주를 할 때, 경주자와 같은 이런 경주를 할 때 우리는 인내하면서 달려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인내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인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참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참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어떤 건데요?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고 조금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당시에 파렴치범이나 살인범이나 국가 반란범에게
형을 내리는 것이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정말 평생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죽으니까 뭐 평생 아니죠. 거기서 죽으니까. 대대손손 부끄러운 일이 십자가에 죽는 일이에요. 이러한 수치를 누가 당하셨는가? 예수님이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겁니다. 십자가형은 거기서 바로 안 죽습니다. 십자가에 달렸다고 바로 죽는 게 아니에요.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찌르죠. 그게 십자가예요. 그 고통도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그런데 단순 육체적 고통만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아니죠. 마음의 고통도 있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왜 나를 지금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나를 멀리 하셨습니까? 왜 나에게서 고개를 돌리셨습니까? 왜 나를 외면하고 있습니까? 라는 이 외면, 이 고통은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 고통이 정말 큰 고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차라리 투닥투닥 하는 건 그래도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한다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나에게 관심이 하나도 없대.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신경도 안 쓴대. 이건 뭐예요? 내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것처럼 큰 고통이 어디 있을까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요, 초다를 대는 것, 훈육하고 훈계하는 것, 이거는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둬요. 집에 들어오든지 말든지 먹든지 말든지 나쁜 짓을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둔다면 이거는요, 육체적으로는요 어떤 고통을 받지는 않지만 심적 마음으로는요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는 거예요. 나를 외면했다, 나를 버렸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육체적 고통도 고통이었지만 이 마음의 고통은 정말 컸을 거라는 거예요. 이에 더해서 예수님은 또 무엇을 참으셨다고 했는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다. 부끄러움도 참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사람은요, 동물들하고 다르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다 있어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동물은 자존심 없습니다. 개 삐졌어요. 주인한테 삐졌어도요, 간식 뽀스락 소리 나잖아요. 삐진 게 어디 있어요? 그 뽀스락 소리 때문에 와서 꼬리 엄청 흔들어댑니다.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동물에게. 주인한테 나 삐졌어 하고 고개 돌려요. 그러다가도 간식 뽀스락 소리 나면 꼬리 흔들고 쳐다보고 달라고요. 이게 동물이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자존심 때문에요 안 가기도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싸우기도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맛있어도 안 먹을 때도 있어요. 왜요? 사람은 자존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자존심 없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릴 때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3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내 자아가 가장 강한 때예요. 희망과 꿈이 무르익을 때 아닙니까? 내가 뭔가 한번 해볼 수 있어라. 이 자존심, 자존감 하나는 뿜뿜하고 진짜 말 그대로 충만할 때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 영화나 뭐 그림 볼 때는 뭐 팬티라도 입고 있죠. 실제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이니까 그런 거예요. 완전히 벌거벗겨졌습니다. 그런 30대의 나이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선생이라고 하면서 가르쳤던 제자들이 있고 나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에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하셨다? 참으셨다라는 거. 우리 히브리서 본문 12장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 주님은 또 무엇도 참았냐면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거역하는 자, 나를 대적하고 나를 반대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와 싸우려고 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참았다라는 거예요.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은요 수많은 반대와 도전에 부딪혔습니다. 모략과 중상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참았다라는 거예요.
큰 소리 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큰 소리 칩니다.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큰 소리 칩니다. 아니 니가 지금 나한테 와서 큰 소리 칠 군번은 아니지 하는데 그 사람이 큰 소리 치고 있다니까요.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은 그것도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참으셨을까요? 왜 참으셨을까요? 그것은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라고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참는 이유가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엊그저께 제가 뭐 하나를 봤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아이가, 미국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거라지 세일, 야드 세일 할 때 보면 조그마한 아이들이 그 세일하는 데 앞에 나와가지고 레모네이드, 음료수 이런 거 한 잔씩 팔잖아요. 한 잔에 얼마씩 팔아요? 1달러씩 팔잖아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팻말을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여놨냐면 한 잔에 1달러, 두 잔에 4달러. 한 잔에 1달러, 두 잔에 몇 달러요? 4달러. 그러니까 두 잔 사 먹으려면 몇 달러를 내야 되는 거예요? 4달러를 내야 돼요. 한 잔 먹으면 1달러를 내야 돼요. 근데 길을 가다가 회계사 한 사람이 이 아이가 지금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한 잔에 1달러고 두 잔에는 오히려 더 일부러 50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4달러래. 이상해. 그래서 야, 한 잔만 줘. 그래서 1달러 주고 한 잔 마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다시 1달러를 주면서 나 한 잔만 줘 하고 다시 한 잔을 또 마셨어요. 1달러씩 사면 되잖아요. 한 잔씩. 한꺼번에 1달러, 아니 두 잔을 사면 4달러니까. 이 회계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얘 꼬마야, 너 여기 지금 팻말 써놓은 거 뭔가 이상하지 않니? 여러분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두 잔을 마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아직 안 됐죠? 보통 이렇게 써놓으면 보통 사람들이 한 잔만 마시는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두 잔씩 마시더라고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요, 어차피 한 사람이 오면 한 잔 마시지 두 잔 이상 마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잔 마실 사람에게 자기는 두 잔을 팔았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더 똑똑한 거예요? 이 회계사보다 이 아이가 더 똑똑한 거예요. 한 잔만 팔아도 될 거를 얘는 두 잔씩 팔아먹은 거예요. 야, 얼마나 똑똑한 거예요. 이 아이가, 이 회계사가 똑똑한 줄 알고 했을 때 이 아이는 속으로 당신은 내 속셈을 모르고 있어? 그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앞절로 한번 넘겨줘 보실래요? 12장 2절로. 예. 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두 잔에 4달러 써놓은 거예요. 두 잔에 4달러 써놨다고요. 왜? 그래야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이 나에게 온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바로 이것 때문에 참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의 어려움 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참을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도 참으셨고 거역도 참으셨어요. 이처럼 우리도 주님이 우리 주님이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부끄러움, 모욕 우리도 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참고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참고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렇게 하셔서 가장 높은 곳에 올려주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무릎 꿇게 하셨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복이 있었잖아요. 그 앞에 그 기쁨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참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인내하면서 견디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높여주시고 하늘의 영광과 상급으로 함께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웃는 자가 아니라요, 최후에 웃는 자가 반드시 이기는 자입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바로 그렇게 되게 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요, 힘든 것들은요, 진짜 견디기 힘들어요. 참기 힘들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면 어느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건 참기 쉬운 게 아니에요. 견디기 어려워요. 그러나 그 고난이나 고통을 참지 못하면, 다른 말로 바꿔서 인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신앙의 경주에서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이나 고난을 견딜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금메달, 그 금메달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능력으로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인내하면서 경주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경주자로서의 경주를 잘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